조윤정 학생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모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에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의 소망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흔히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똑똑하고 박식해 보이지만은 진짜 알아야 될 핵심을 모르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헛똑똑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날, 즉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거창하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또한 제자들이 굉장히 심오한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질문이라고 한 질문이 언제라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심오하다고 여겼던 그 내용이 주님의 날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 보고자 하되라는 것은 결국 표적을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 어떤 표적을 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물론 이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날 이것을 정치적인 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와 엇박에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통해서 그래서 그날을 오기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언제의 문제 또 그 특별한 표적이 나타나는 그 날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을 겁니다. 상당히 그들의 마음에 큰 문제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라고 부드럽게 호의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틀렸다라고 단칼에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성경학자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이 해석은 너희 앞에,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펼쳐지고 있다. 너희들이 못 봐서 그렇지 이미 너희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주의 날이 번개가 번쩍이는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죠. 뭐 특별한 표적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는 현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언제라는 이 문제에 집착을 할까요? 제자들이 왜 표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물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정치적인 바람과 소망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무서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줬던 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를 알려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언제에 그렇게 집착하냐면은 여러분 마치 다니엘 이 말씀에 이 바로 바벨론이 포로 시기를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언제라는 문제를 그들은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언제는 그들이 계산할 수 있을 법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이 왜 특별한 표적에 그렇게 집착하냐면은 여러분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움을 벌입니다. 또 주의 날이 임하면 저는 우의정에 저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싸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욕심을 떠나서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제일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제일 측근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제일 특별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표적에 집착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자신들이 제일 먼저 보고 제일 많이 누릴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나만이 풀 수 있는 영역,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나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에게만 이루어지면 그만인 그 욕심, 이기심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지만은 먼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날, 이것이 너희들의 산물이 아니라, 너희들만의 산물이 아니라, 너희들만의 소유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두가 누려지는 것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씁쓸한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런 기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위를 볼 줄 모르고 여러분 지금도 산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까? 또 우리가 5월에 새생명 전도도 할 텐데 이웃과 또 믿음의 식구들과 이 시대의 아픔과 또 이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은 없고 눈물이 메말라 있는데 그냥 나밖에 모르는 이 모습이 딱 이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에 집착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에 집착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헛똑똑이들에게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쭉 지켜보는 거지만 또한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하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경들, 안전뱅이들, 심지어 죽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를 묻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골고다를 향하시는,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언제냐고 계속 묻는 이 바리새인들, 주님의 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의 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이 제자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만 주님의 날을 마음에 품고 관심은 참 많지만은 정작 그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이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전곡을 찌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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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나는 그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지만은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천국을 논하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지만은 그 중심에 예수가 없는 이 비극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은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외치고 도움을 구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는 그 가슴 아픈 서글픈 이 황망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독차지해야 속이 시원하고,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그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투정을 하고 투정을 부리는 그런 이기심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침에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이죠.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미래에 어느 때에 일어나냐?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너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일이죠. 지금 펼쳐지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노아의 홍수와 롯의 이 심판의 내용은 갑자기 닥친 게 아닙니다. 이미 예고가 있었죠. 그날이 정확하게 필수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예고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사실 준비한 자들은 준비를 했어요. 노아의 가족도 그렇고 롯과 두 딸도 준비를 함을 통해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즉 예고가 되었다는 것은 뭘 요구가 되냐면은 준비입니다. 31절 이후의 내용도 보면은 택함을 받는 자와 버림을 받는 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서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여부 아닙니까? 결국은 준비의 내용입니다.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문제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날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재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같이 헛똑똑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또 진짜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드시고 그 예수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그 기뻐하신 대로 주위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날을 함께 준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늘 지치고
힘들고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고 예수를 다시 붙들고 다시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핵심을 잃어버린, 예수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 제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들고 그 예수를 놓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위를 보는 눈이 살아있고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살아있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고 아픔이 계속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또 함께 기도로 위로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힘을 내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충만한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